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기자가 이스라엘을 갔다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공호로 대피소로 다 피하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대피소로 가서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그 텔아비브 쪽으로 여러 대의 그 미사일이 발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또 이 방어하는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전부 다 공중에서 다 폭발시키는 것을 이 기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방어 미사일이 그 방어율이 높다 하더라도 한 70% 정도 되면 굉장히 방어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막 한 70%밖에 안 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100% 모든 미사일을 공중에서 다 폭발시키는 것을 보면서 저런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안 판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용 미사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팔려고 해도 절대로 그 기술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또 핵무기를 발사했을 때 이거를 방어하는 미사일을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발사를 해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사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하늘이 뚫려 있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공격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그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그 신앙 문제 같은 것은 도와줄 수 있지만 정치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방어한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성공을 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 65년 정도 전쟁 없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이라고 하는 막강한 세력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군보다 더 강력한 부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부대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부대, 천사들의 부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사실 그 능력을 끌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교회 부흥이 올 때도 있고 침체가 올 때도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걸 끌어들였다 말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고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끌어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문제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무기를 끌고 오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60년, 70년 또 평화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와 능력을 끌고 오는데 실패를 한다면 아무리 미사일을 설치해도 전쟁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기를 많이 산다 하더라도 전쟁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치인이나 군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무기를 끌고 오면 또 60년, 70년 평화롭게 경제 발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끌고 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미사일 설치하고 무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막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 시스템, 어떻게 우리나라를 전쟁으로부터 비극으로 또 60년, 70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기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래 이 엘리사는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직업이 뭔가 하면 소 24마리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에게 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겉옷을 탁 벗어서 던졌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밭을 처분하고 그 소들을 다 처분하고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엘리야가 던진 겉옷을 이렇게 접어서 자기가 들고 그 뒤에는 엘리야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의 모든 사소한 심부름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밭을 포기하고 소를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은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퇴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능력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선생님을 데리고 가면 망하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엘리야를 붙들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대었지만 엘리사는 압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엘리야 데려가면 안 된다고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엘리야를 따라다녀가지고 결국은 요단강 건너편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너가 좀 떨어져 나가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나는 이 세상을 지금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너가 나를 좀 놔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에게 당신의 능력, 당신의 영감을 값줄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 어려운 이야기다, 참 어려운 이야기다 하면서 내가 떠나면 혹시 그 영감이 임할지도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두 사람 사이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과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순간적으로 선생을 놓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놓쳤는데 그 순간
이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난 쏘갔다. 나는 하나님에게 쏘갔다. 나는 쏘갔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생이 벗어놓은 그 겉옷을 들고서 요단강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막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 강에 대놓고 막 이걸 막 분풀이를 하는데 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왔지만 엘리사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똑같았기 때문에. 뭐 영감이 왔다고 해서 뭐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 것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감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핵심, 그걸 무슨 핵심 기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는 지혜와 깨달음인데 더 정확하게 말할 때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성경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영감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자기 세상의 야망을 버리고 죽차사사 엘리야를 따라다니다. 진짜 몸종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키는 잔심부름들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붙들고 있던 그 선생님까지 놓쳤을 때 영감이 오게 되었는데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보물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능력을 끌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고 오고 부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핵심적인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학벌과 야망과 성공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성경 하나만 붙들고 인생 밑바닥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고 하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은 이런 영감 인스피레이션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교인들이 오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려면 대형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대형화를 시키면 안 되고 또 그걸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비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돌에 기록된 율법이고 죽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이 십계명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면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홍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통과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 십계명이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게 되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 나중에 요단강도 가릅니다. 나중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냥 돌에 기록된 죽은 말씀이 아니려면 하나님의 종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자신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출세와 인기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거의 죽어가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죽을 필요가 뭐 있는가? 40일 굶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체험하면 참 좋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학벌과 야망과 인기와 재주를 다 버리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부흥이 일어나고 교인들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대를 출동시키고 능력을 출동시키는 가장 핵심적,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신자들의 수가 많고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예배의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부대는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자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됩니다.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자들이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사실은 능력을 끌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의 영감을 테스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인데 아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방은 통치를 하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러면 통치자가 통치하면서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도 그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은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인데 찍힌 사람이라고요. 찍혔으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람은 그런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압 왕이 조공을 끊었다 이래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혼자 전쟁하지 않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또 에돔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신앙이 너무 좋아가 잘 끌려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이러면 너무 잘 어리숙하게 잘 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끌려들어서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전을 누가 짜는가 하면 요람 이스라엘 왕이 작전을 짜는데 작전을 너무 엉터리로 짰던 겁니다. 요람은 어떤 작전을 짜는가 하면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거든요. 북쪽에서 쳐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노출이 되니까 남쪽으로 해서 기습 공격을 하자. 그까지는 좋았지만 물을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가운데 일주일을 행군해도 물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물이 없어가지고 전쟁하기도 전에 전멸을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 벌써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말이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부터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온 것은 온 것이고 우리가 여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작전 누가 짰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랬더니 신하 중에 누가 하나가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종 엘리사가 지금 여기 가까운 곳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때 엘리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사밧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종이면, 엘리야의 종이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그 사람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자고 막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해서 엘리사를 모셨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조용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금은구를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음악을 이제 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제 연주하면서 조금 소음이 이제 차단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그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얻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말도 되지도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엘리사는 그 여호람, 막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호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상대조차를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사밧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이 메마른 골짜기에 하나님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신다.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그 골짜기는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갈밭이고 메마른 그런 황무지인데 그 황무지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그 웅덩이를 파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힘을 허비하는 그 시간에 지금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물을 찾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후퇴를 하는 것이 현실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요. 물을 찾는 것도 아니고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물이 나올 수 없는 정말 메마른 그 황무지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 같으면 이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근데 요사밧은, 유다왕 요사밧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사밧은 다른 왕들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보자고, 우리 한번 웅덩이를 파보자고, 그래서 자꾸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이나 다른 이런 그 사람들은, 군인들은 이게 미친 짓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유다왕 또 여호사밧이 또 순종해보자 이러니까 이제 억지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밤낮도록 그 웅덩이를 팝니다. 그 골짜기에 흩어져서 웅덩이를 파면서 전부 입이 나왔습니다. 도무지 왜 이런 미친 짓을 시키는 줄 몰라.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셔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다 붙어 있는데 지금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후퇴하든지 또 전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물도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골짜기, 이 메마른 골짜기 왜 웅덩이를 파라고 해? 내일 아침에 우리 다 죽어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밤낮도록 웅덩이를 팠던 겁니다. 근데 아침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웅덩이마다 물이 다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찼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물도 오염되고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한 샘물이 그들이 찬 웅덩이만큼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에돔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의 이 영감이 미친 줄 알았더니
이게 참 이상하네.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이고 시간 낭비인 줄 알았고 이거 다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물이 다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통에도 넣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다 해서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나타났습니다. 적군인 모압 왕은 지금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쓰러져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은 정보를 다 듣고 있어 물이 떨어졌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쓰러져서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슬렁 전리품을 챙기려고 이리 오는데 그때 마침 해가 떠오르면서 이 해가 그 웅덩이를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 모압 왕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붉은색으로 눈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들이 서로가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러다가 자기끼리 싸웠구나.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찌르고 칼로 베고 이래서 피가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아이고 잘됐다. 그래서 더 방심하고 어스렁어스렁 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물 다 마시고 식사 다 하고 완전히 이 무장이 돼가지고 모압 군대 오는 걸 바로 치고 포위를 했습니다. 이 모압 왕은 전투 준비를 안 하고 왔다가 이제 포위가 되니까 포위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막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그 아들을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그 애가 막 뜨거워서 막 소리 지르니까 자기들 백성도 놀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놀랐어요. 아무리 부모가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애를 저렇게 산채로 죽이냐 전부 너무 쇼크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 입을 벌리고 있는 그동안에 모압 왕은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잠자는 말씀이면 안 됩니다. 그냥 교훈이나 주는 이런 이야기면 안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영감의 말씀이 되어야 능력을 끌고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부대를 출동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상 걸 버려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학벌과 자랑과 명예와 그런 학식 같은 걸 다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가난에서부터 그 질병에서부터 그 어려움에서부터 살아난 체험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능력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경험에 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에 의해서 그거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끌고 오고 능력을 끌고 오고 부대를 끌고 오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똑똑해서 망하는 겁니다. 어리숙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밭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완전히 엘리야의 몸종이 되어가 나중에는 선생마저도 놓치고 영감을 붙들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영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철통같이 지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쪽에 있는 모압과의 이제 갈등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아람 나라를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회초리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성공하고 좀 잘 살게 되면 굉장히
굉장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람 나라를 몽둥이로, 회초리로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이 좀 교만해지면 막 두들겨 패고 회초리로 때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다 그냥 아람 나라를 미워하기만 했지, 저 나라가 회초리로, 우리의 가시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 전 세계적으로 붙어있는 나라들은 원수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가도 그 붙어있는 나라 사이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서양을 가도 마찬가지고 다 붙어있는 나라들은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히스토리가 아주 그 원한이 깊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을 이스라엘의 몽둥이 채찍으로 쓰셨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사람이 아주 그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쪽에서 모압을 치다가 한번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죽을 뻔하고 나서 사람이 마음이 좀 누그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 적대적이지도 않고 엘리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좀 고분고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믿고 막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한, 이건 아닙니다. 귀에만 있으면 원망하고 대어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큰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조금 사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도 않고 엘리사에 대해서도 엘리사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똑같게 생각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람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조금 태도가 누그러졌는데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은 아주 좀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못되게 막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조금 더 누그러지면 백성들이 의견도 좀 듣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렇다 해서 뭐 대통령 조창규대에 오고 뭐 교회에 출석해 그런 뜻이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조금 백성들을 좀 생각하고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애만 써도 하나님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이 정치인들이 이걸 못 놓는 겁니다. 여호람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누그러졌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도와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전 방어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 나라가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또 어떻게 매복을 하든지 하나님 그걸 전부 다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시고, 또 엘리사는 왕에게 알려주어 가지고 이스라엘은 철동 같은 이런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과 9절, 오늘 말씀 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군대가 이제 어느 곳에 이제 매복을 합니다. 매복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 덮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이 이제 타격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 중에서 보면, 군인들이 이제 작전을 하고 이럴 때 보면 매복에 걸리면 이거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이제 군인들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매복에 걸리게 되면 잘못하면 전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람 이 왕은 아주 작전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공격할 것 같다 이러면 매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매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또 왕에게 그걸 급히 알려줍니다. 오늘 이 아람은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의 장점이 뭐 옛날 같으면 고집을 막 부립니다. 뿌득뿌득. 여호람의 별명이 뿌득뿌득인데
한 번 혼이 나고 난 뒤에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갑니다. 좀 사람이 부드러워졌어요. 안 가니까 이 아람 왕이 하루를 매복하고 이틀을 매복하고 사흘을 매복해도 이스라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기습이다. 오늘은 기습이다. 기습 작전을 다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기습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매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람 군대가 매복에 걸려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작전 수없이 만약 매복을 하고 기습을 하고 아무리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금요 기도회를 지금 18년째 1000명 가까운 교인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임원들 무슨 수련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 하고 또 자기들 또 기도회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18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걸 1000명이 가까운 성도들이 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게 전쟁 억제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핵무기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여러 대의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이 있고 수많은 그런 작전들, 수많은 기습들, 수많은 매복보다 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도 않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난 죄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전쟁 억제를 위해서 이게 우리의 미사일 방어 기지인 겁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 기지. 이걸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고 핵무기를 억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북한이 만약 이제 핵실험을 합니다. 근데 남한이 정보를 딱 입수해가지고요, 딱 미리 방송해서 매일 며칠 북한 무슨 리에서 핵실험을 하는데 깊이 몇 미터에서 지하 몇 미터에서 위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미리 발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실험 못하면 지금 감춥니다. 미사일을 쏘는데 어느 곳에서 이동식으로, 그리고 연료는 액체고 고체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슨 급이고 미리 딱 발표를 해버리면 허겁지겁 감춥니다. 왜냐하면 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뭔가 하면 모르는 겁니다. 쏘기 전까지 실험하고 난 뒤에 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니까 당한 거죠. 이건 벌써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벌리고, 외모를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쓱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막 쓸 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사탄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무력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어떤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 실컷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터져가지고 인명사고가 났다,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 그러면은 그 잘한 거 소용이 없어요. 무지무지하게 얻어먹고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걸, 그걸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능한 것이고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아무리 엄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워도 이스라엘 왕이 다 아는 겁니다. 작전을 다 알고 대비를 하니까 아람 왕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밀 작전을 짜는데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보통 스파이도 아니고 아주 고위직의 장관급의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수준의 스파이가 없으면 이 정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에게 넘어가겠느냐. 도대체 누가 스파이냐? 어떤 놈이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왕이 언제 이 스파이를 심어 놓았느냐? 스파이가 식물입니까? 심어 놓고 빼고 이렇게. 아람 왕의 고민이 이겁니다. 아주 높은 고위층에 스파이를 심어 놓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근데 왕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측근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얼마나 귀가 밝은지, 왕에서 침실 이불 안에서 쏙닥여도 다 듣는다는 겁니다. 전부 다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 명이 간첩 수십 명, 수백 명보다 더 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작전을 수십 번 하고 여러 번 매복하고 여러 번 기습 공격해도 다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보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지금 그렇게 해도 미국 FBI가 전 세계 정보를 다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 선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정보망이 많아가지고 어느 게 진짜 정보인지 어느 게 엉터리 정보인지 그게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보를 아예 수집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배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 우리는 아예 정보 수집 안 해. 쏘면 쏴라. 쏘면 쏴라. 하기 싫으면 차버리라. 선지자들을 믿고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 여기서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 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파이가 들어와서 뒤에서 공작을 하고 뭐 베라벨 짓을 다 해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탁탁탁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차단이 다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전 세계 그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언어가 다 달라서 서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갈릴리의 그 투박한 그 방언으로 설교하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거를 자동 동시 통역을 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오늘 이게 예배 시간에 이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계시지만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뭐 가족의 이런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자신의 그 많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하나입니다.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설교하는데 각자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그 하나님이 통역을 하셔가지고 부인은 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처녀들은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른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도 하지만 마귀에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요, 마귀가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마귀도 설교 듣습니다. 무슨 설교 듣습니까? 너 계획이 들통났다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전 짜고 아무리 총동질하고 아무리 무슨 미사일 쏘아 올려도 소용이 없다. 마귀가 이 설교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덜통났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래서 허겁지겁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교인들 다양한
큰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너무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은혜를 끼치려고 너무 막 좋은 예를 들고 삼삼한 예를 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게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헷갈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헷갈립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알아서 듣고, 그 마귀도 어디 들어요. 어디 앉아 있는데요. 어디 구석에 낀 게 있겠죠. 마귀가 설교 듣고 깜짝 놀랍니다. 들통났네. 우리 매복작전 들통났네. 굉장히 너 의지를 버려야 된다. 너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 우리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엘리사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학자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 방어하는 데 성공했어요. 100%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의 문제를 100%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나는 정말 조심해서 딴 차가 와서 뒤를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다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밤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걸 부모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길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방언망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군대 갔습니다. 그럼 엄마가 소총 들고 그 옆에서 지키겠습니까? 보초 쓰는데 지키겠습니까? 얘가 유학을 갔습니다. 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남편이 외국에 출장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걸 지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병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경우를 다 내 힘으로 커버하려니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리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자신의 문제도 못 지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완전 방어를 해주세요.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회사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그게 우리 완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때 이스라엘을 완전 방어해 주셨습니다. 스파이 100명보다도, 그리고 수많은 작전 회의보다도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참 분홍이었습니다. 분홍. 24마리 소 가지고 밭을 간다는 것은 큰 농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기 직업과 자기 야망과 자기 인기와 재능을 다 버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말씀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을 완전 방어, 모든 미사일로부터, 모든 음모로부터,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100% 방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직까지 못 본 게 있습니다. 뭘 못 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부대를 실제로 못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너무 믿음이 없고 부족하니까 엘리사의 눈을 통해서, 엘리야의 종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대를 보게 하시고 그 무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작전이 소용이 없습니다. 기습도 필요 없고 매복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아주 대담한 공격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밤중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것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이제 잡아 죽이는
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밤에 한밤중에 많은 부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이 포위가 되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좀 시간 지나면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또 저기 벽을 타고 막 기어 오르기 때문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현대전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시가전입니다. 시가전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요. 그래서 하수구, 그 다음에 뭐 이런 우체통, 이 전부 다 매복하는 데입니다. 회복하고 하수구를 막 기하대고 건물 사이에, 그러니까 이 시가전이 일어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뭔가 하면 성이 포위가 되는 것이, 성이 포위가 되면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6장 14절과 15절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람 왕이 기습적으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포위가 되면 포위가 된다, 기습하면 기습한다, 매복하면 매복한다 다 알려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엘리사 자신이 있는 그 성이 포위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더 중요한 이 카드를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대를 보고 그 무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보를 안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느라고 전부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엘리사의 이 사환이 이제 물도 떠드려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또 음식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이 완전 포위돼, 말들이 막 굴리고 군병들이 막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완전 포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은 그릇을 그냥 팽개치고 안으로 막 뛰어들어와서 선지자의 선지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별로 당황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포위가 됐어? 왜 엘리사는 그렇게 당황해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그때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대를 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부대가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지, 엘리사 주위를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는,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봤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도망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겁내지 마라. 지금 이 성 안에 하나님의 군인들이 꽉 들어와 있어요. 더 많다고.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성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 주위를 지금 에워싸고 있다고요.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잔뜩 지금 이 성 안에 출동되어 있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고 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종이 아무리 봐도 부대가 없어요. 이쪽을 봐도 부대가 없고 저쪽을 봐도 부대가 없고 부대는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선지자는 지금 성 안에 하나님 부대가 꽉 차 있다고 하는데 이 종의 눈에는 군인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어찌게 된 겁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군인들이 없어요. 근데 선지자는 군인들이 꽉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그랬을 겁니다. 선지자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 명도 없는데 군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종은 이 선지자가 약간 해가닥했는 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군인들 좀 보게 해달라고요.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벌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부대가 있는 겁니다. 이 성 안에 하나님의 부대가 잔뜩 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굉장히 출동을 많이 해가지고 빽빽하게, 특히 엘리사 주위에는 뭐 빈틈없이 이 천사들이 에워싸서 지키고 있는 것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무기를 본 겁니다. 그 무기는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말이 불이 붙어 있습니다. 말이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콧구멍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용이 아닙니다. 노 드래곤 용이 아니에요. 불말과 온몸이 불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이 연기가 나오고 코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가 불덩어리입니다. 시뻘건 불덩어리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전부 다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 불말들이 어떻게 발을 타닥타닥 굴리면서 지금 돌격을 하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천사들이 막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진정을 이 한번 출동하면 이건 몇만 명이 죽는 겁니다. 한번 나갔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그런 식으로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말을 막 이 컨트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 하는데 나가버리면 이게 더 무섭습니다. 오늘만 전 세계가 북한에 있는 이 통치자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 전부 걱정하고 있다는데 더 이 말이 이게 걱정이다. 말이 이게 또 티 나가버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천사들이 전부 이걸 잡으면서 지금 너만 문제냐? 이 말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 튀어나가버리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로 65년 동안 대포 없이 미사일 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대가 지키고 있었고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었고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눈부실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선전포고 없이 천안함이 피격이 되었습니다. 반동갈이 딱 나면서 많은 군인들, 수병들이 죽었습니다.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막 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씩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떠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난 체 하는 거, 너무 잘난 체 하고, 너무 똑똑한 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 몽둥이가 서서히 달구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몽둥이, 불몽둥이를, 이게 이제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빨리 옛날 신앙을 되찾으면 됩니다. 옛날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정말 죽을 뻔했던 그런 시기. 지금 이 신앙 가지고, 지금 이 성공하는 거 가지고 잘 살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그 모든 야망과 욕심과 생명보다도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완전 방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기급을 하고 마귀가 기급을 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조그만 그 헤게모니 이거 보면 망합니다. 큰 세계를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천사들의 부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막 주둔하려고 지금 오고 있고, 불말과 불병거들이 막 대기하고 있는데, 가자 이래버리면 절단 나는 겁니다.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이 세계를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봤듯이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군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서 다시 이 나라가 60년, 70년 평화가 오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축복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평화를 주시고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 이 백성이 완전히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정치인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